한 해에 이 마지막 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감격적인 성탄을 경험하였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주연이라고 한다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조연쯤 되어 보이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단역에 지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 보여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 첫 번째 성탄에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누렸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로 보여집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 정말 극적인 만남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대강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에게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왜 시므온과 안나가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누렸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 예수님을 품에 껴안았던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1606년부터 1669년까지 살았던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예언이라는 작품으로, 이것은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의 유작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렘브란트의 시므온의 예언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청년 시절에 매우 부유했는데요,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그는 첫 아내와 일찍 사별했고 두 번째 아내 역시도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무엇보다도 6명의 자녀 중에 이 5명을 잃는 인생의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는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려낸 그림과는 꽤 다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결국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시므온의 예언을 그리다가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는 그의 노년에 자신을 시므온에게 투영시켜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도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그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미완성의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이라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기도하는 손 위에 예수님이 살포시 내려앉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품을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품에 오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 같습니다. 한평생을 고통과 아픔으로 마감하며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렘브란트의 기도가 담긴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소원합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의 기도요, 그의 마지막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마지막 52번째 주일인 오늘은요, 시몬과 안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극적인 만남을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남은 2021년의 한 주, 또 다가오는 2022년에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을 우리의 품에 안는 은혜를, 아니 주님을 품에 안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 간절한 기다림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시몬과 안나는 이 무서운 진념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서운 집념으로 기다렸습니다. 25절에 이 시몬을 먼저 보실까요? 25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의 한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agerly waiting for the Messiah. 한국말로 하면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상반절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이 시몬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내 품에 안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해 주시는 주님 보지 않고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라는 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안나 역시도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보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로이 살면서 오직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죽음마저도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교수는 1966년 653명의 4살 배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이 1개 들어있는 접시와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머시멀리의 사탕을 2개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 지난 1981년 두 그룹의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삶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2005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표되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기다림은 역설입니다.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은 passive라는 단어인데요. 이 passive와 열정이라는 의미의 passion, 이 passion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참는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어근 파티에서 이 두 단어가 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이며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으로 우린 서로를 만납니다. 기다림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자라나고, 기다림으로 성숙하고, 기다림으로 드디어 사람이 됩니다.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는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인생에 기다림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로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25년을 기다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삭,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가봉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 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 3지역 줌 모임에서 어떤 분의 고백을 듣고 참 큰 감동과 은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받았습니다. 매해 어떤 성도님의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본인의 자녀도 아니고 매해 다른 성도님의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에 늘 등마루는 5가지 기도 제목인가요?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다른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는 몇 해 동안 들어주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줌 지역 목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시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은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말리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말리길을 걸어갑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운이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건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그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성도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며, 우리 자녀 속에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 속에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며, 이 땅 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생마비면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여, 시험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거룩한 뜻이 행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들이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자들이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영광의 주가 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길 역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전 중심의 삶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이 주님을 품게 했습니다. 오늘 시몬이 어디에서 주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내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은혜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7절에서 안나가 가부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그 긴 슬픔의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렸던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은 얼마나 될까요?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해 보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어떤 도시나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도시와 마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그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전 첫 성탄을 보내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미국에 있는 희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사람 중심도 아니고 세상이 중심도 아니고 성전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2021년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이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우리 등마루는요, 주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52주 동안 끊임없이 다시 연결되기에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보냈던 가정은 참 어둡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위안을 얻거나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의 성전, 그런 그때 제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저의 놀이터이며 저의 상담소였으며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영적인 운동장이었으며 저 혼자 설 수 없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 주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아니 다가오는 2022년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뚝 세워져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주님을 품에 안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26절, 27절에 발췌한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시몬과 같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시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을 인도하셨습니다.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 우리가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감동,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1년 전에 성탄은 사실 시몬과 안나에게는 블루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그들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지식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발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블루 크리스마스, 이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이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의 인생의 저 깊은 막힌 그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가슴에 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의 이 마지막 주는 다른 어떤 해보다 주님을 가슴으로 품고 안는 것이 절실한 해입니다. 주님을 품고 주님으로 가슴을 안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해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품에 안았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남은 한 주 주님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아니 2022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품에 안는 은혜를 누리시는 영적인 시몬과 안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